작은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11월 7일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 중등부 주일예배는 거리두기 방침으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라 50% 인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문제와 답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중등부 3학년 친구 중 12월 25일 이전 생일자입니다. 대상자는 부모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를 받으실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안양교회 중등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찬스이니 많이 지원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 중에 백신을 맞기로 예정된 친구들이 있으면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중등부가 되어요.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 수업, 모든 일상의 회복이 원만하도록 개인 준비를 철저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할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드보라반 이가희 친구가 11월 8일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할 가희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일을 맞이할 친구에게 축하의 문자를 보내주세요. 기타 소식과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라 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라 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라 해 영원한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라 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 위드 코로나가 더 회복이 되어서 우리 이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이 또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더 원합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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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밤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드 코로나가 실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50%의 인원밖에 지금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이며 주님께로 나올 그날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0%의 인원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어 주님 앞에 나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의 예배를 오늘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가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만 가득하게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소빈 친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었던 코로나의 시기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또 피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함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오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집에서 했던 것처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06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 잠전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냥 거기에 딱 피시면 시편이 나올 겁니다. 네, 시 잠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봐주시고 성경책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13명 왔어요. 13명의 친구들이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줌 화면을 전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줌으로 봐도 확실히 숫자가 빡 줄었어요. 줌으로 드리는 인원이 이제 현장에 이제 회복되는 그 날을 기대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의 얼굴도 보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천장을 틀어주셔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 내 안에 애창곡. 우리 친구들에게 애창곡은 어떤 곡들이 있나요? 우리 그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우리는 18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른들이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친구들 가요도 좋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찬양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이제 품고 있는 노래들이 있을 텐데 그 노래들을 우리는 애창곡이라고 부릅니다. 왜 애창곡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이 우리 이제 노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는 구약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올 여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이런 표정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분명히 작년 여름에 우리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종류,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 개역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개정의 구성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구, 신약은 몇 권일까? 그렇지, 누구야? 27. 누가 그랬어요? 이 마스크가 다 쓰고 있으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 여자친구였는데 하은이었니? 맞아? 좋습니다. 39, 27 어떻게 외우면 좋다고 했죠? 39, 27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출, 레민, 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역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가는 그 역사서가 저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역사서가 아무래도 좀 많죠. 그리고 시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성문서라고도 얘기를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중에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는 욥기를 봤었는데 욥기도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이제 시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시편 다음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자, 시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는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두 부. 우리 시집을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집 전체 막 시를 모아놓은 시집. 거기 보시면 시가 종류별로 아마 구별이 좀 돼 있을 거예요. 주제별로 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책으로는 물론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분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크게는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구부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몇 편으로 준비되어 있냐면 150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0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권수가 제1권이 41편이겠죠. 41편, 2권이 31편, 그리고 3권과 4권이 각각 17편, 그리고 5권이 4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신학적으로 구조가 딱 되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권수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모르더라도 구분이 5권으로 돼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저렇게 5권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몇 편? 150편. 150개의 시가 저 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찬양팀이 연습을 하면 꼭 시편을 나눠요. 근데 시편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국어 시간에 이제 시를 공부할 텐데 시 나는 완벽하게 안다 막 이런 친구 있어요? 승현이 어때? 시 어때? 막 복잡하지 머리 아프고 왜 어려워요 시가?
그 안에 비유를 많이 담고 있고 그때 당시 문화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표현들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적인 표현들 나와 있고 그냥 물론 텍스트로만 그냥 이해가 가능한 시도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들과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0개의 시가 적힌 책. 우리 노래방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래방 가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사님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뭐 금영 노래방 뭐 1244 하면은 뭐가 딱딱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 제목을 맞히는 친구. 참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물론 13 뭐뭐 했는데 무슨 노래 제목이 딱 나오고 그런 친구 혹시 있나요? 어때 수찬아 어때? 노래방 안 가봤어? 노래방 좀 가는 사람. 우리미 노래방 좀 가나? 아직 노래방 세대가 아닌가? 전사님 그래도 중학교 때는 PC방이 그때는 좀 좋지 않아가지고 노래방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됐든 막 금영 노래방 1541 하면 막 핑미 핑미요 막 이런 거 부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시편 126편 하면 주르르 나올 수 있는 너나 해라 너도 안 되잖아 이런 표정인데 막 어려워요. 뭐 시편 뭐 150편 뭐 130편 하면 쭈르르르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좋겠지만 어렵다라는 거 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고요. 그렇게 쭈르르 나오는 건. 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시편 1편 사실은 시편 1편과 시편 100편과 시편 110편을 함께 봐야 되는데 시편 오늘 1편만 수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배경이 되는 시이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책도 보면 우리 친구들 책 앞에 내용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책 앞에. 에? 그렇죠. 서문. 서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 두꺼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게 머릿말이나 바로 서론의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이 시편 150편 전체의 기준을 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시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시. 우리가 지혜를 계속 얘기했죠. 솔로몬 때부터 계속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인데 다른 말로 또 율법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제법 율법적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서, 아까 우리가 봤던 역사서의 대부분은 신명기적 토대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기준이 나타나 있는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켰을 땐 복,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저주.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 흐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요. 근데 시편 1편도 바로 그 율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여가 포인트입니다. 즐겁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쁘다.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뭘 할 때 제일 좋을까? 우리 친구들 뭘 할 때 제일 좋아요? 수연이 뭘 할 때 제일 좋니? 놀 때? 뭐 하고 놀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자, 우리 현장에 처음 온 우리 태인이 뭐가 할 때 제일 좋아? 놀 때. 그렇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죠. 노는 거. 자, 우리 누나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유연이는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다 보여요.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뭐 할 때 제일 좋아?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좋습니다.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뭐 다 노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뭐 선생님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재성 쌤 뭐 할 때 제일 좋나요?
기쁠 때 기쁨을 느끼는 거. 네, 게임할 때. 자, 우리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좋아하는 게. 전사님도 친구들이랑 놀 때나 게임할 때가 좋단 말이죠. 뭐 이렇게 누워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한다면 밤새서도 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의 허락하에. 그렇죠. 전사님도 지금은 못 하는데 20살 때는 친구들이랑 밤새 노는 거를 막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놀고 막 그냥 정처 없이 공원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뻤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기뻐하는 자, 율법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 뭐가 왔네요? 메시지 왔나요? 자, 우리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가 안 돼 있는 분들. 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뻐하니까 밤낮으로, 주야로가 밤낮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편 1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밤낮으로 하듯이. 우리 넷플릭스 보면서 밤낮이 바뀐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종종 듣고 있어요. 부엉이가 돼가는 우리 친구들, 넷플릭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빼박이죠. 학교를 가야 되는, 이제 늦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인데 주야로 넷플릭스를 묵상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시편은 우리는 노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쁨을 다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찬양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기쁨과 열정이 넘쳐야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하듯이 주님의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쉽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큼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 중등부에 몸담았던 우리 현순재라는 형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특한 게 인스타에다 자기가 성경을 읽은 거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됐나 봤더니 벌써 50일이 넘었어요. 대단하다, 속으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꾸준없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밤낮으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단 5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길 소망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말 성경도 있고 만화 성경도 있습니다. 전사님 만화 성경으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미지로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을 잘 읽어나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시편은 우리 시편 100편의 시편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감사 찬송을 나타내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이렇게 하고 후렴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게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시편 8편도 있고 막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근데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라는 찬양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 찬양, 그것처럼 감사 찬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 내용.
이 찬양의 내용이 시편 100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의 모습이 시편 1편의 모습이 시편 100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왜 감사를 해야 되냐? 왜가 빠져 있으면 이 내용이 흘러가지가 않겠죠. 왜 감사해야 될까? 시편 100편 3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 전사님이 고향집에 내려가면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 옛날 사진을 한 번씩 봐요.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또한 청소년기, 또한 졸업 앨범들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보면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인데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한 사람인데 시기마다 때마다 그 모습은 어때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중학교 시기밖에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어릴 때 사진만 봐도 좀 신기할 거예요. 내가 요만했는데 그죠? 내가 요만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커서 지금 막 부모님께 대들고 막 그런 단계까지 왔단 말이지 지금. 부모님은 어떠겠어? 그런 마음을 또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요만했을 땐 말도 잘 듣고 이랬는데 이만해져 가지고 이제 대들고 막 돈 안 주면 막 화내고 막 그런 단계까지 왔단 말이지. 그런 모습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된단 말이죠. 나를 기르시는 양,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더 크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 우리 현우 보세요. 못 본 지 꽤 됐는데 저렇게 컸어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참 무섭습니다. 성장하는 거 보면. 네. 농구 선수가 돼도 될 정도로 크고 있어요. 많이 크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식의 고백을 하자면 밤낮이 좀 바뀌어 있었어요. 안 커요. 그러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나를 기르시는, 또 요즘은 어때요? 우리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산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는 지금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웅크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 단풍들이 지금 피고 있단 말이죠. 또 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산이고 같은 곳인데 이 나무의 모습은 어때요? 봄에는 새싹을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피었고 지금은 낙엽이 들어서 떨어지고 이제 겨울에는 가지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라나듯 산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시편 100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되죠. 물론 내가 공부하고 지금 지치고 크면은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에서 이제 다음으로 볼 시편은 시편 110편이라는 찬양 그 시편인데 여기는 제왕시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왕시, 제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시.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향해 있는 시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로서는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며 어떻게 오실지를 나타내는 110편인데 시편도 놀랍게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다윗이 쓴 시편이기도 한데 그가 써서 왕이었던 다윗이 써서 제왕시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주. 그렇다면 왕이었으면 그 왕 앞에 또 뭔가가 있다는 소리겠죠. 내 주라는 표시는 my lord, my lord라고 표현하는 그 주, 나의 왕.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지만 그 앞에 왕이 또 다른 분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적 토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10편에 저자인 다윗은 왕이지만 내 주라 부르는 한 인물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쓴 시편인데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이룩하는 인물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4절에서는 110편 4절에서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떤 지파이죠? 유다 지파란 말이죠. 유다 지파.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지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대요. 이제 술술 나오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직은.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누구의 후손들? 누구의 후손들이야? 아론의 후손들이란 말이지. 모든 제사장들이.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라면 없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나와?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110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은 언제 나왔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이제 멜기세덱 살레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볼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레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모세 시대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이어지지만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보다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전투 이후에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 우월성을 가진 제사장. 우월성을 가진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구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저 살렘, 그리고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다가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로 110편의 내용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희망 없고 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던 그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땠을까? 기쁨으로 다가오는 찬양이란 말이죠. 이 찬양도.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내용이 지금 100편과 110편을 봤지만 쭈루루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우리 시편은 어디 성경에 수록이 돼 있어요? 어디 성경? 어디 성경이야?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많이 불리는 찬송가 책이었습니다. 뭐 찬미 예수 막 이런 것처럼 찬양집이었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인용을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내용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서 승리하는 아들 예수님을 또한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시편 110편 우리가 봤던 원수로 발판을 삼는 승리자, 우리 시편 22편에서는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람이자 시편 69편에서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셨을 때 모습까지 시편의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흉내낸 거 아니야. 여러분 흉내낼 수 있어요? 십자가에 지는 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표현한 거 아니냐. 그냥 어느 정도 뭐 화를 잘 쐈다 뭐 이런 표현이면은 그건 따라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에 져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흉내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시편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기쁨을 찾아내는 것.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나타내는 것. 바로 시편에 쓰여진 목적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를 봐야 되는 기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우리는 그분에 관해 노래하고 그분께 노래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하는 찬양들, 사실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저 노래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부르니까 부르는 노래로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부르는 게 좋아요. 일단.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듯이 우리 역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모이는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가득하게 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드릴 예배들 또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또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또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편 말씀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여호와 섬기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귀찮고 이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 게 서럽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등부 예배를 통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친구들이 한 단계 성장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셔서 우리 친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이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예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들이 원하는 것들, 이들의 비전과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서 찾아가며 이 예물로서 찾아가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과부의 두렙돈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눈에 동일한 것처럼 큰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 주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